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인 청소년 집중전도신학원 1, 2, 3학기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랩런트 현장 복음 메시지 6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서밋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랩런트들이 말씀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미케 하고 말씀 깨닫지 못하는 악의 영들이 혼미의 영이 무너질 줄 믿사옵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랩런트들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고린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누구죠? 성령입니다. 그죠? 이 성령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는데 오늘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지를 어떤 변화를 나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 제목이 뭐였죠?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 1과부터 6과까지 쭉 나왔는데요. 계속 질문이 이 제목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만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한 답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듯이, 그죠? 나무가 땅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땅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그렇죠. 물을 떠난 물고기가 물을 만나면 끝나요. 땅을 떠난 나무가 땅을 만나면 끝나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요. 근데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오게 된 인간의 근본 문제, 곧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요? 사탄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이 질문은 쉽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배경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그 말이죠. 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배경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럼 왜 우리에게 이 예수님만이 길이 될까요? 왜 예수만이, 왜 다른 방법은 안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왜 너희 기독교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냐?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길일까요? 예수님만이 사탄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석가모니를 믿어야 돼요.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돼요. 왜냐? 그 소크라테스가, 그 석가가 사탄과 저주와 지옥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근데요, 이 사탄과 저주와 지옥 문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사탄 저주 지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래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주었다 했죠. 그러면 나는 믿고 영접까지 했는데 나는 그럼 하나님 자녀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 자녀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확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런 확신이 없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 구원받은 자, 곧 생명의 성령을 소유한 자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데, 구인승 기사입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죄 용서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죄의 사함의 확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구원받은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변화와 눈에 보이는 외적 변화가 따라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변화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는 외적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2가지가 있거든요. 좀 전에 나눴던 2가지. 첫 번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상태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조들은 꼭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내 속에 계신 그 성령은, 성령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성령은 생명입니다. 또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온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그 영원한 존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졌냐? 우리 속에 계신 이 성령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속에 계신 이 영원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가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어도 되는 인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인생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모이면 죽인다고 했는데 상관없이 모였잖아요. 왜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막 뭐 교회를 못 가겠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코로나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 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지금 이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은 그냥 짧은 아주 짧아요. 근데 우리 속에 뭐 어떤 변화가 있냐?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 영원한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배경, 이게 내적인 변화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지옥의 배경 속에, 근데 우리 영원한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입니다. 성령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가 뭐냐? 성령께서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내적인 변화예요. 그럼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외적인 변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인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외적인 변화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의 법은 뭐라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자,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너무나 거룩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생명을 소유한 자, 성령을 소유한 자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돼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게 되는 거네요. 되는 거예요. 야, 율법엔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248가지는 하면 이건 해야 돼 라는 게 248가지가 있어요. 613가지 중에 248 248인데 248가지 8가지 248가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365가지는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니까.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 거짓말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율법이에요. 율법 지키게 되더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술 좋아했는데 술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키게 되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룩해. 주일날도 굉장히 막 게임도 하고 막 굉장히 근데 생명을 가지고 나니까 성령을 소유하고 나니까 게임이 싫어지는 거예요. 지키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담배 많이 폈거든요, 제가. 근데 담배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싫어지게 돼요.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모를 때는 성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 막 따라갔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성공이 아니구나. 성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하나님 계획을 알게 된다. 아, 하나님 계획은 세계복음하구나. 깨닫게 된 외적이면 그리고 성전의 의미를 알게 돼요. 성전은 교회의 의미를 이 교회가 참 이런 거 교회에 대한 상처가 전에 많았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 교회가 이런 거구나. 아, 내가 바로 성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라니까. 내 몸을 굉장히 깨끗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그렇게 돼요. 그럼 외적인 변화가 또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전혀 나는 구원받기 이전에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구원에 내가 생명을 가졌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이거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전사님의 너무나 부족해요. 전사님은 진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 돼요. 내 연약함을 내가 자랑하게 된다. 전사님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굉장히 상처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내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강점이 돼요. 그게 이 하나님의 자랑거려. 나 북한에서 왔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구원받으니까 그게 아무런 피해가 안 되고 나에게 그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게 됐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거리가. 그리고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불평하고 불만, 불평, 만족이 없고 근데 평안한 거예요. 내가 뭐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평안한 거예요. 미래가 걱정이 안 돼요. 미래 걱정 많이 했거든. 미래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변화.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왔으면 내가 막 괴로워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답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오면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갈등, 갱신하라는 거구나. 갱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굉장히 두렵고 떨렸어요. 위기가 오니까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명이, 구원의 확신이 딱 있으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상태 속으로, 구원받은 자의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 그럼 영접은 누가 하냐?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가 영접하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이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 속으로 구원받아야지 일단. 그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은혜라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렘넌트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 예수가 믿어져서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맞는 말인데요. 반쪽짜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면 얘기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 구원받은 자의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너희 구원 못 받는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과 성령이 뭐냐? 첫 번째 물입니다. 물이 뭐냐? 세례를 얘기하거든요. 이 세례는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그의 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뭐냐?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그래. 그 말입니다.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그럼 누가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냐?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될 수 있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 그죠? 위로부터 선택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위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영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위로부터 선택받은 자.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인치셨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자가 세례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성령으로. 성령의 사용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니고데모의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했던 예수님 말씀이 뭐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면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거든요. 전부 하나님께 불신앙함으로 모든 백성이 뱀에 물렸는데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걸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 속으로 들어간 자에게는 네 가지 변화가 오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영적 호적의 변화입니다. 영적 호적의 변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지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백성이 돼 버렸어요. 이게 영적 호적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누가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오직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영적 신분의 변화인데요.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죠. 요한복음 8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죠? 사탄의 자녀인데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무수하는 종의 영, 사탄의 영을 받았어요. 악령에게 속했죠. 근데 이제는 양자의 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증언하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나만 알 수 있어요. 나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요. 야, 저 사람 응? 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니까 야, 저 사람 구원받았다.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겉으로 속일 수 있거든요. 예배 잘 드리는 척, 기도 잘하는 척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구원은 속을 수가 없어요. 속이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께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는 자는 아직 구원에 대한 이제 완전한 그게 없는 자겠죠. 전사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구원의 확신은 27살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니까.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은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만 이걸 우리에게 증거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삶의 상태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의 이전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삶의 상태의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냐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얻었어요? 사망 속에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뭐죠? 영생이에요. 우리의 삶의 상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리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 살리는 상태가 돼야 돼요. 자꾸 죽이는 상태 말고 이런 변화. 마지막 인생 방향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버렸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돼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 흑암 속에 있었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 세상의 거짓말을 따라 완전 방향이 잘못됐었죠. 근데 이제는 빛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인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방향을 어디에 두냐? 빛의 자녀들은 빛을 비춰야 돼요. 온 세상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세계보고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인생 방향의 변화가 되고 마지막입니다. 그는 생명 가진 자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 가진 자는 요 네 가지를 확신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를 믿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시편에 보니까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세요. 완전히 책임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1, 39절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사님은 진짜 이제 개망난이었어요. 진짜 짐승처럼 살았다니까. 정말로. 그래서 내 친구들이 있죠. 예전에 같이 막 이렇게 방황하던 그 친구들이 지금도 방황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나를 보고 놀래요. 어떻게 네가 변종액이 맞냐고. 네가 그때 그 애가 맞냐고. 그 정도로 내가 변화됐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 2명이나 있고. 나를 변화시키신 분은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내적인 변화 그걸 알고 외적인 변화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가 되어지는 따라오는 그런 응답이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렘넌트들 위해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